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최근에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하는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생하는 인간을 만들려고 지금 신체를 이미 냉동인간을 만드는 사람이 2,000명 정도가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50년, 100년 뒤에 그들 다시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깨우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 구약에서 만들었던 바벨탑을 오늘날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라. 여러분,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재림 소망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름뚱물을 예배하시는 우리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셨는지 잠들어 있거나 주님 오셨는지 기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 이제 25장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듣기 전에 이 결론이기 때문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 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할 것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한 권이지만은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몇 권으로 나눌 수 있죠? 두 권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과 무슨 약입니까? 신약. 아프신 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자주 드시면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약을 많이 드셔요. 약을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근데 알고 먹어야지. 구약은 어떤 약이고 신약은 어떤 약인지 알고 먹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림을 준비하라고 주신 약이 무슨 약이에요? 구약. 여러분 몰랐어요? 여러분, 감기 들면 감기약을 먹으시고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아유, 엉뚱하게 먹으면 안 돼요. 배탈 나는데 타이레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림을 준비하라고 주신 책이 무슨 책이다? 구약은 우리에게 초림을 준비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돼서 그날을 항상 준비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다 졸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 사람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저 들에서 양치하는 목동, 야, 니들에도 가서 축하해라. 유대인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페르시아 땅 가가지고, 야, 니들 동방박사들, 니들 별만 연구하지 말고 진짜 별이 왔으니까 가서 경배하라. 여러분, 초림을 준비하고 깨어 예배하려고 할 것만 구약의 백성들은 다 졸고, 저는 구약 백성 중에 누가 구원받은지 참 궁금해요. 천국 가가지고 도대체가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속이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징글징글하게 광야 몇 년 동안 돌았어요? 며칠이면 가는 곳이에요? 2주면 가는 곳인데 40년 동안 속썩이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찢었다 붙였다 보냈다. 다시 구약의 역사는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자, 구약은 무엇을 준비하라? 초림을 준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첫 번째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재림을 준비할 수 없어요. 재림을 준비할 것까지 가지 말아요. 재림까지 가지 말아요. 일단 내가 내 안에 초림 예수가 있느냐. 초림이 뭐냐? 초림이 뭐냐? 오늘 이제 마지막 양과 염소에서 초림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초림이 뭔지 31절을 읽어봅시다. 자, 3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자, 그렇죠. 여기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따라합니다. 인자. 인자는요,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자,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인자가 되는 순간 사람이 되신 것이죠. 초림은 뭐냐?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선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 지금도 경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초림 예수가 없다면 재림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 초림 예수는 어느 약을 먹어야 알 수 있냐면 구약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초림 예수를 이미 예언해 놨어요. 자, 다니엘 7장 13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의 구약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세요.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 다음에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신데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저는 다니엘이 인자 같은 모습을 볼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입니다. 자, 구약은 모든 것이 예표와 모형을 통해 가지고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물과 사건과 스토리를 통해서 시와 율법과 여러 가지 양식을 통해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다니엘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곧 이렇게 나타날 거야 하고 보여줬는데 인자로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직 사람이 되신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재림에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로 슬기로운 단수처럼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환상 중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기대가 있어요. 우리 기도가 뜨거워지면서 여러분들 이 밤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에요. 10장 16절에도 그가 환상 중에 깊이 곤변 중에도 인자 같은 이가 일으켜 주셨어요. 10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힘이 없어졌는데 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곤비해졌을 때 그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시고 다니엘의 손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러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이전에 인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참 사랑스럽고 오늘 우리날 다니엘과 같은 우리 훌륭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오길 축복해요. 저는 우리 딸들이 다니엘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부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왜 왔지? 이거 너무 좋다. 왜 온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영을 부으시고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신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정도로 다니엘은 날마다 초림 예수를 끼어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환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기다리고 믿고 준비하고 또 소망해야 될 신앙의 대상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3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할렐루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이때는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공생애와 사생애를 사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제자를 세우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이 땅에 왔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신약을 주시고 이 신약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올라가신 분이 바로 재림 예수예요. 자, 초림 없이 재림은 불가능하죠.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초림 예수와 함께 재림 예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를 기다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어디에 앉는다고요? 자기 영광의 보좌인데 이것을 쉬운 말로 백보좌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국회에서 여러 가지 막 그 쟁의를 벌이고 있어요. 막 그 권한 그다음에 법에 대한 판결을 막 하고 있어요. 검사, 변호사가 막 싸우고 있어요. 양쪽 공방이 오고 가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재판장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보호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딱 결정을 내립니다. 오른편 양, 왼편 염소. 자, 오른편 손드세요. 왼편 손드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번에 행복대축제 때도 하나님께서 좀 도전을 주셔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 손들라고 하고 싶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뭐 그렇게 부담을 주느냐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그게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양입니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염소 아닙니다 하고 소용없단 말이죠. 양과 염소를 이게 분리시키는 분은 누구시다? 재림 예수입니다. 32절 여러분 책을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누가? 목자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를 기다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가장 주시는 생각이 빨리 이 소식을 전해라. 무슨 소식이요? 빨리 이 소식을 전하라. 무슨 소식이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 있다는 소식을 전하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소식을 전하라. 무슨 소식이요? 반드시 다치는 날이 있다. 제가 이제 태신자 작정을 이제 결심하게 된 계기가 120년을 준비했거든요.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을 준비했다고요? 120년을 준비했거든요. 120년을 준비하는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친척과 이웃과 부모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안 듣는다면 이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거나 부모가 믿음이 좋겠죠. 예전에는 우리는 그런 핍박을 소리를 들어도 우리에게는 확실히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렸지만 반드시 닫히는 그날이 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고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닫히기 전에 너와 누구는 내 집은 들어가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가장 빨리 전할 수 있는 것은 부모, 형제,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저는 작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구원의 문이 내일 닫힐 수도 있으니 이번 11월 안에 꼭 데려오리라. 오늘도 제가 이제 모임 갔는데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막 아버님 교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교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문이 닫힐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왜 선행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구원의 문이 반드시 닫히는 날이 있다. 이 날은 뭐냐면은 재림 예수가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으로 영광의 보호자에 앉은 채로 임하니까. 그럼 우리에겐 반드시 믿음의 심판, 행위의 심판을 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초림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유대교예요. 그 친구들에겐 신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는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도 그들은 기름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저는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가장 먼저 저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혈족들이, 가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초림은 이미 끝났어요. 다시 오시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초림 예수부터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초림 예수부터 재림 예수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천은 완전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초림 예수부터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재림 예수로 오실 때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는 초림 예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그 재림의 날을 위하여 깨어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라. 옆에 분 깨워서 일어나세요. 시작. 깨었어요. 깨어났어요. 깼는데 뭘 자꾸 깨워요? 예수님이 오늘 25장을 갖고 깨우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이제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5개의 설교가 있어요. 그죠? 제일 먼저 산상수훈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마지막 5번째 강화가 바로 감난산 강화예요. 자, 24장 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것은 마지막 고난주간 예루살렘의 주일날 영광의 왕으로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이 월요일날 성전 청결을 하시고 화요일날 감람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재림의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마지막 강화 설교를 하시는 고별 설교의 장면입니다. 감람산 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날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저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 저 비유를 통해서 야, 나는 있잖아, 재림의 날은 있잖아, 도둑이 집주인한테 예고하고 안 가듯이 나도 예고 없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어 뭘 준비하느냐? 충성되고 게으른 종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간 6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불말 가지고 외적인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병들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능력의 공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여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저 열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요, 신앙생활 중에서 외적인 신앙생활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더 중요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 2, 5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반드시 영혼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친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선한 구제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양의 쪽에, 선한 구제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염소 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나는 양의 편에 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다 읽지 못했지만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굶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오고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하여 먹이고 입혔던 그 사람은 양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자,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고, 언제 배고플 때 먹이게 했고, 언제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줬고, 언제 병들었을 때 내가 간호했는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오. 그래, 양의 편에 있는 착한 자들아, 복받을 자들아,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아, 지극히 작은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의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자,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그러나 염소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구분이 돼요. 오른편과 왼편이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오른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의인들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빠져요. 자, 저는 이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엄청 깨우셔요. 잠들지 마라, 잠들지 마라, 나 곧 온다. 오늘 5가지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2절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마지막 날에는 정말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휴거 같은 것도 있어요. 2사람이 함께 일어나 한 사람 들림받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림이 그날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재림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분명히 양과 염소로 갈려진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로 갈라진다. 2달란트 5달란트처럼 받은 자처럼 이윤을 열매를 남긴 자와 악하고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가 갈려진다. 여러분, 저는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자, 46절 완전히 결론에 못을 박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재림의 날을 깨어서 준비하라 하시는 것은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라 하시죠.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는 소용이 없어요. 구원의 문은 반드시 닫힌다. 이것이 최근 제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이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직 열려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절대적으로 행위 구원의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조건. 우리는 구약을 뛰어넘는 신약 백성이에요. 신약은 오직 행함이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신칭의,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붙잡았던 이신칭의,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오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선행조차도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자, 46절 다시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이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는 선행을 한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는 구제를 한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요. 그러나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백성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의인들의 삶은 이제부터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서 의인들이 행하는 구제, 의인들이 행하는 봉사, 의인들이 행하는 선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악인들, 죄인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고 의도 될 수 없다. 믿음의 기초로 한 순종의 의만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 자, 25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즉 의인들이 예수님께 선을 행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누구 중에? 형제 중에. 자, 이 형제. 여러분 그 혈육의 형제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형제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재림 예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저 천국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선이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장차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형제들에게 하는 선행이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될 수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있는 자들에게 했어요. 그 사람들도 아니 나도 병들었을 때 찾아간 것 같고 줄인 것을 보고도 뭐 이런 거 목마른 거 옥에 갇힌 거 아니 주님을 나도 세상 살아갈 때 착한 일을 분명히 많이 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똑같이 나랑 똑같은 사람들한테 병원 가고 감옥에서 또 위로하고 구제하고 바자에서 좋은 물품 나눠줬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했다고 그러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그러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자는 오른편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왼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은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없는 선행은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과 상관없는 선행은 믿음의 증거도 상급의 증거도 구원의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선행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선행만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깨어 준비하는 선행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행복 대축제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작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 10,000명까지 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양의 편에 둘 자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은 전도예요. 사랑의 최고봉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선행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줄인 자를 찾아가고 예수와 함께 목마른 자를 찾아가고 예수와 함께
나그네 된 자를 찾아가고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미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여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상급을 예비하신 대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라. 두 가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믿고 재림 예수와 함께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선행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여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양의 자리에 앉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